친구들 성경책을 모두 펼쳐서 사무엘상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펼쳤나요? 그러면 1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친구들, 이게 뭔지 아나요? 이게 뭔지 알아요? 이건 부적이라는 거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다가 한자나 멋진 그림으로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원하는 것을 적고는 그렇게 될 거라 믿어요. 친구들, 요건 뭐예요? 요건 황소, 거꾸로 들었네요. 황소 모양을 한 우상이에요. 이 황소는 농업에서 비를 내려주고 우리를 도와줄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황소 같은 모양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고 절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런 우상들은 자기들이 있을 것 같은 멋지거나 무서운 모습을 돌이나 나무로 깎아 만든 다음 자기들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나 돌이 저를 도와줄 수 있나요? 그냥 나무와 돌에 불과할 뿐이에요. 부적을 만드는 종이로 이런 것들을 만들죠. 하지만 이 종이도 원래는 나무였어요. 나무, 돌 모두 누가 만드셨나요? 이 지구에 원래부터 있었어요? 말이 안 되죠. 원래부터 있는 건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이런 나무나 돌로 만들면 그 나무나 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보잘것없는 나무와 돌, 심지어 금이라고 할지라도 표현할 수 없어요. 온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사람들이 있었대요. 누구였을까요? 오늘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은 강한 블레셋에게 패배할 것 같았어요. 자신들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막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오려 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도와달라는 부르짖음 없이 단순히 언약궤가 자신들과 함께 있으면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그저 이용하려 했어요. 하지만 친구들, 언약궤 자체에 힘이 있을까요?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상징물이에요. 언약궤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이 적힌 돌판이 있었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지팡이가 있었을 뿐이에요. 언약궤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저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에 불과했어요. 언약궤 자체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언약궤를 전쟁의 수호심쯤으로 생각했어요. 전쟁을 이기게 해줄 담보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도와달라는 목소리를 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사용하려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용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우셨어요. 그래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으셨어요.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싸워 크게 승리했고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되었어요. 패배를 하고 나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울고 불며 회개하고 부르짖으며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들려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기세등등했어요. 과거에 자신들의 조상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언약궤를 앞세운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많은 패배를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크게 승리도 하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까지 빼앗아오게 되어서 기뻤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이었지만 블레셋은 자기들에게 신이 많으면 좋다고 생각했어요. 모시는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들의 힘이 강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곤의 신전 안에 언약궤를 넣어 놓았어요. 하나님과 다곤이라는 두 신이 있으니 자기들의 힘이 더 강해질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한낱 부적에 불과한 다곤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다음 날이 되어 블레셋 사람들이 신전에 들어갔더니 신상이 철저히 부서져 있었어요. 처음 발견할 때에는 다곤 신상이 땅에 떨어져 언약궤를 향해 엎드려져 있었더니 두 번째 발견했을 때에는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고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은 다곤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어요. 두려워진 블레셋 사람들은 아스돗에서 가드로 언약궤를 옮겼어요. 블레셋에게 일어난 나쁜 일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오고 아스돗 사람들의 몸에 독한 종기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독한 종기가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으면 블레셋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나와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임을 믿나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세요. 믿는 친구들, 아멘! 하나님은 이름만 부르면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주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면 힘을 가진 것만 같은 그런 힘이 없는 가짜 부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난 시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예고하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고 높여드려야 할 우리의 왕이세요.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까지도 다스리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여드리며 귀하게 모시는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내가 동전을 넣으면 음식을 주시는 자동 판매기 같은 하나님이신가요? 내 욕심과 탐욕을 이루어주는 마법 주문인가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사랑하시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을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하게 높여드리고 경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실 거예요. 힘든 일과 불안한 일들이 닥쳐와도 하나님만 딱 붙들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블레셋 땅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심을 우리가 오늘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안녕!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은 나라 언니와 함께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 떠나볼 거예요. 준비물로 두꺼운 흰 종이 2개와 검은색 도화지, 비닐팩, 사인펜, 그리고 가위를 준비해주세요.
자, 준비가 다 되었다면 출발! 비닐팩에 흰 종이를 쏙 넣어주고 비닐팩 위에다가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나라 언니는 먼저 나무를 그려볼게요. 이번엔 물고기도 그려볼게요. 법개는 이 식으로 법개도 그려볼게요. 마지막으로 하늘도 한번 그려볼게요. 구름을 이번엔 흰 종이를 빼고 검은 종이를 비닐팩에 넣어볼게요. 검은색 종이를 숑! 비닐팩이 깜깜해져서 법개가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법개는 어디에 있을까요? 후레쉬를 법개에다 넣어서 찾아볼게요. 흰 종이를 후레쉬 모양으로 잘라볼게요. 가위를 이용해서 후레쉬를 짠! 우와! 보이지 않던 그림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물고기, 이거는 나무 그림이고, 이거는 태양이에요. 그런데 법개가 보이지 않네요. 법개 찾았어요. 드디어 잃어버린 법개를 찾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아스돗으로 가져갔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스돗에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겁이 난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냈답니다. 법궤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나의 마음 또한 법궤와도 같아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친구들의 마음을 세상 속에서 빼앗기지 않고 소중히 지키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건강하고 멋진 친구들이 되어서 만나요. 안녕! 너희에게 더하
적은